4학년 국어 시간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글을 쓰게 했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장래 소망. 장래 소망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글을 쓰게 했대요. 그래요. 그랬더니 애들이 열심히 쓰는데 그 중에 한 학생이 딱 한 줄만 써내고 문을 열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얘는 뭐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한 줄을 딱 쓰고 나가는데, 그래서 뭐라고 썼는가 봤더니 나는 오늘 팍 죽고 싶다. 글을 읽는 순간 선생님이 충격을 받았어. 아니 제가 오늘 팍 죽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장래 희망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부모에게 전화를 했다고 그래요. 애가 오늘 이래서 글을 썼는데 죽고 싶다. 무슨 일이 있었니 했더니, 예 선생님, 오늘 아침에 남편과 싸웠어요. 뭐 때문에 싸웠느냐면 애가 이제 2학년 3학년짜리들 학교 갔다 오면 놀 시간이고 계속 뭐 미술이다 무슨 태권도 뭐다 학원을 너무 많이 보내니까 아빠가 어렸을 때 뭘 애를 그렇게 많이 학원을 보내냐, 여기서부터 발달된 거예요. 아니 요즘 아이들 학원 안 보내는 애 어디 있어요? 뭐 3개 4개 막. 근데 사실 너무 혹독하죠. 애들이 놀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지 않으니까 아빠가 그래서 좀 적당히 해라 했는데, 다른 애들은 막 영어 뭐 하는데 우리 애들만 뒤처지면 어때요? 그것이 발단돼서 나중에는 막 이 남편이 화가 나서 주먹을 들고 폭력을 행하려고 해요. 요즘 여자들이 그렇게 순진하고 만만해요. 때려라 쳐라. 차마 와이프는 때리지 못하고 옆에 농을 쳤는데, 그 농에 옛날 자개농, 그 공작새가 눈이 톡 튀는 거기를 빵 때렸는데 이 손목이 깨지고 피가 흐르고, 그렇게 아침에 막 난리 나는데 애가 밥을 먹고 학교 갈 수 있어요? 밥을 먹지도 못하고 학교 갔으니 이 아이가 공부가 되겠냐고요. 평안이 없는 가정, 평강이 없는 가정. 공부 잘해라, 남편들에게 직장생활 잘해라, 그 조금만 이해했더라면 사단은 아주 적은 것 가지고, 이런 불도 그러잖아요. 담뱃불, 성랑불, 고기 하나가 집 전체를 폭삭. 요즘은 큰 산을 막 다 태워버리잖아요. 출발은 작은 거예요. 작은 불씨앗이 산에 못 사는 가정이 깨져버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저는 오늘 성공 인생, 승리 인생 3번째, 오늘 사랑의 열매, 실학의 열매, 그 다음에 3번째로 화평. 좋은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혔다. 열매가 이 풍성한 10월달 아름다운 결실을 이제는 추수할 때인데, 이 계절에 여러분 잘 익은 포도송이 또한 사관 앞에 좋은 열매를 기대하는데, 그 말은 여러분의 신앙 인격이 마음에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넘치는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얼마나 막 요즘 방송에 나오는 막 경기도지사 뭐 대권 출마자들 서로 막 갈등하고 미워하고, 가정도 얼마나 살벌합니까? 좀
포근함, 여유, 이해, 평강, 이게 없어요. 밥만 먹고 나오면 그냥 하수생처럼 지일 보다가 가서 잠자고, 오늘의 악하고 패역한 때에 오늘 갈라디아 5장 22절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 희락, 화평, 오늘이 화평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된 삶을 살고자 원하잖아요. 그러면 피스메이커가 되라.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조금만 이해하면 애가 밥도 못 먹어서 그냥 팍 죽어버리고 싶다. 요즘 애들은 아주 성질이 고약하더니 참을성이 없어요. 인내심이 부족해요. 애가 죽어나 버리자. 어떻게 애들이 장래 희망을 쓰라니까 그냥 팍 죽어버리고 싶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그 마음에 아팠으면 엄마 아빠가 막 싸우고 때리고 부시고 할 때 행복해요? 그러면 가정만 그러냐? 오늘 교회도 국가도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은 발악을 해요. 교회는 막 장로파, 목사파, 성도와 성도끼리 서로 갈등합니다. 제가 이제 은퇴 날이 다가와요. 70주간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은퇴할 때쯤 되면 사단이 또 틈을 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지 않으면 마귀 사단이 틈을 타. 그래서 교회가 막 깨지고, 심지어 대전에 몇 교회를 보면 교회에다가 딱지를 다 붙여놨어요. 누가? 법정에서 한 게 아니라 교회 담임 목사하고 교인들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이 아름답게 마지막 끝까지 인도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아직 은퇴에 대한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느 날 내가 이제 은퇴를 언제 할 것인가, 그러면 그때 가서 기도하기. 여러분 절대 그런 말은 입 밖에 내지 마세요. 내가 어떤 데서는 막 100세까지 한다. 총회에서는 70세지만은 그러나 노회에서 또 허락하면 뭐 100세도 할 수 있고, 건강하면 얼마든지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벌써부터 목사님 은퇴, 이건 마귀 사단이 그런 입을 갖다가 지져버려야 돼. 교회를 화평을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분이 아셔서 할 거예요. 괜히 벌써부터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교회에 화평을 깨트리는 것은 절대 성령의 역사예요. 나는 그런 교회들을 너무 봤어요. 가슴 아픈 일들을 너무 봤기 때문에 침묵해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럼 반대로 화평케 하지 않는 자는 마귀 새끼라.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국가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막 깨트려 버려요. 여기저기 이간질해요. 사람들의 말 막 뒤집어 버려요. 그래서 막 싸우게 만들고 분쟁하게. 박수 쳐요. 마귀란 그렇지, 내 새끼 잘한다.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자,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권세, 아무거나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아이고 내가 좀 한 번 더 죽지,
내가 한 번 더 죽지 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 사단에 속한 사람은 오히려 긁어 부수로 만들어요. 없는 얘기 괜히 긁어서 부수로 막 이만하게 크게 문제를 만들어서 사내 만에 교회가 갈등이 일어나고 시험이 들고. 마귀, 우린 너무 잘 알잖아요. 이름을, 이 대적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입술의 열매를 지게 하신, 오늘 본문 봤잖아요. 이 입술을 함부로 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그를 영접하게 되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서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하든지 화평케 한다. 평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사단은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한, 이거 사기꾼 놈이에요. 진리가 그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 막 살인, 이 악한 것이 막 나온다는 거지. 마귀의 사람, 교회 안에도 있어요. 염소가 있어요. 뭐 시커멓게 생겼어요. 아니요, 요 말로, 입술로 털어버려요. 입술로 함부로 얘기해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해요. 아니, 남을 판단할 만한 지식과 어떤 인격이 됐으면 그것도 안 되지만은, 아니, 똥 묻은 님이 겨 묻은 옛날 어른들 말씀, 겨는 깨끗해요. 냄새 안 나요. 기가 막, 이게 사람,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웃기는 존재인지. 지 꼬라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잘난 듯이 남을 팍 공경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팍 죽어버리고 싶다 그러면 그 부부가 조금만 다 애를 사랑해서 애를 너무 피곤하게 하지 말아라. 다 가정을 위해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다 화목하고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을 했는데,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 주먹으로 그 농장을 때려가지고 막 피가 흘리고 손이 부러지고 그렇게 난리 법석인데, 애가 그런 마음으로 학교 가서 공부가 되겠냐고.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 주권에 맡기는 것이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맡겨야 돼. 뭘 내가 이렇고 저렇고, 아니, 아이들도 물론 영어도 가르치고 운동도 가르치고 다 해야 되지. 그러나 그거 가르친다고 걔가 뭐 출세합니까? 오히려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데 앞장서야죠. 세상적인 거 물론 필요하지만은 요즘 아이들 너무 혹사시켜요. 아이들 놀 시간이 없어. 사도행전 2장 44절에 교회, 예루살렘 교회 늘 얘기하지만은 교회가 평안할 때 부흥했다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화 만사성이라. 예루살렘 교회는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더니, 교회가 한마음 평화로우니까 서로 저들이 나누고 섬기고 기뻐하고, 그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들은 참 복 있는 사람들이다 우르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저럴까? 어떻게 자기 땅을 팔고 논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나누면서 서로 나눔이 있고 섬김이 있는,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지. 나눔이 있는. 그러나 오늘의 시대는 폐역한 시대다. 진리가 그 안에 없으므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모여들어요. 예수님 병 고치기 위해서 막 환영하는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울어요. 아니,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예수님이 왜 울어? 어디가 아프신가? 왜 그러시는가?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예루살렘 평화에 관한 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뜻은 평화의 도성. 평화의 도성인데 평화의 도성이 된 적이 없어요. 계속 싸워요. 회교도, 기독교, 무슨 종교에 이런 사람들이 서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너희가 진실로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주님은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많은 주의종들을 보냈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죽였습니다. 뭐가 편한지 몰라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평화를 안으려고 그렇게 했지만 이것들이 다 풍겨나가고, 예루살렘이 평화를 원하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평화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디도 장군이 와서 이제는 그 백성들을 다 팔로 밟아 죽이고 맺혀 죽이고 막 칼로 그런 비참한 걸 주님은 내다보고 있잖아요. 앞으로 뒤어질 예루살렘의 그 처참한 모습을 주님은 보시면서 울었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평화를 원하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들이 뭔가 자유, 평화, 그런데 하는 짓을 보면 지금 그걸 원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에?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도 모두 다 화목, 평화를 원해요. 그래서 주님이 성령의 열매가 이 화평케 하는 자, 평화에,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더 평화를,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강물 같은 평강이 흘러넘칠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 내가 함부로 말 한마디,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막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따지고, 오늘까지도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성이 되지 못하고 사람들이 통곡의 벽에서 막 울어요. 그 성전이 다 무너지고. 왜 무너졌어요? 그 평화의 원리를 몰라요. 그리고 막 싸우고 피 흘리고 지금까지도 저 현장이 그래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평화의 왕. 예수가 아니고는, 예수 없이는 진정한 평안이 내 안에 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찬송가 412장 이 찬송가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평화가 어디서 오느냐?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주는 평화는 이거 또 깨져버려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의 왕,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내 안에 좌정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와 같이 하실 때만이 이 평화가 이 참 마음속에부터 이런 노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사랑하는 아내가 집안에서 이런 노래를 찬양을 부르고 출근하는 남편이 바라볼 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막 들어오자마자 뭐 어쩌고 따지고 덤비고 싸우고 그 마귀 사단이죠. 평화에는 팍스 아니면 샬롬 두 종류의 평화가 있는데 이 언어가 지금 팍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무력으로 억지로 세상에 주는 평화 얼마 못 가요. 그러나 샬롬,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샬롬.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 평안을 네게 준다. 주님의 평화, 그런 평강.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괜히 불안해하고 근심, 걱정, 이 기쁨과 평강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평화, 평강, 화목, 화평, 헬라 말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은 의미예요. 평화, 평강. 이 샬롬이라는 뜻은 근심, 걱정, 두려움이 없는 어린아이들이 얼굴이 해맑잖아요. 평화가 넘치. 그래서 이 평화는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깨닫게 될 때 주님 영접하고 우리가 살면서 그렇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질 때, 자 예를 든다면 요셉이가 형님들한테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세상에 형님들한테 도시락 갖다 줄 지들을 위해서 왔는데 나를 갖다 큰 구덩이에 집어넣지 않나?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먹지 않나? 여러분 같으면 야 신난다, 나는 기뻐요, 뭐 그러겠어요? 너희들 두고 보자. 나를 팔아먹어 나쁜 놈들 막 이 안에 독을 품을 거예요. 비수를 꼽기 위해서. 근데 나중에 저 창세기 45장 5절에 가보면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거예요. 형님들이 팔아서 애굽에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생명들을 죽음에서 멸망해서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 형님이 팔았다는 것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 이건 천지 차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애굽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바꾸어서 생각한다면 요셉이 형님들을 막 미워하고 나쁜 놈들 죽이는, 그러면 요셉이 암병 들어서 죽었을 거예요.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그것을 자기가 막 울면서 형님들 왜 이래, 살려달라고 놓아달라고 막 몸부림칠 때 자기를 결박해서 무슨 강아지 팔듯이 팔아먹었어. 그때 상황을 요셉이 잊을 수 있어요? 평생 잊지 못하지.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요셉이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기쁨이 없었겠지요. 그런데 요셉이 후에 깨닫는 것이, 나를 총리가 되게 하고 이런 기근이 들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 또 이 요셉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이미 총리 되기 전에도 그가 그걸 잊어버리고 열심히 오늘 현실에서 남의 집 모심살이 부지런히 했잖아요.
그래서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요셉이 뛰어난,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질 때에 이 마음에 평화, 미움이 사라지고 살기가 사라지고,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셨다 그러죠.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나를 팔았다고 그래서 야, 저 동생이 우리 죽이면 어쩌냐,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진정한 평강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질 때 감사하고 기쁘고, 두려울 것이 뭐가 있어요? 합력해서 유익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전지전능, 지금 무슨 일을 만나도 그 연단과 환난 속에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기가 막힌 환난 속에서도 욥이 인내했던 것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 이걸 깨닫게 될 때에 평화가 그 마음에 충만할 수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돼. 무슨 일 조금만 당하면 죽겠네, 살겠네, 불평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얼마나 그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살아계셔서 주권자를 믿는다면, 아버지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의 모습이지요. 아멘. 기회만 났다 하면 세속적이고, 진짜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근데 예수 하면서 교회도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 자기 만족, 자기 쾌락. 내가 어제도 10월 9일 날 전도하러 혹시 나올까, 빨간 글씨인데요, 빨간 글씨. 토요일이에요. 전도하는 날인데 다 떨어나 없어. 우리가 성숙한 하나님의 경륜을 안다면, 물론 때로 우리가 육신적으로 쉬기도 하고 놀러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 건지는 일, 이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기회만 나면 어디 가기 바빠요. 우리 그 신앙, 여러분 스스로가 검색해 봐야 돼요. 내가 이게 지금 옳은 일인가?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 기다려도 아무도 안 와서 그냥 교회에 있다가 저도 저녁 때 퇴근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이거 깨달아질 때 얼마나 그 은혜가 거기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화평, 평화의 열매는 용서를 통해서 흘러온다. 용서. 제가 본문을 두 군데 봤습니다. 이사야 57장 14, 15절에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친 것을 지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의하고 마음에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 통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통이 자복한다. 이 통의한다는 것은 마음이 막 상처가 나는, 피를
자기 죄를 뉘우치며 그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는, 통이 자복하는. 여러분 회개해 보셨잖아요. 막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나면 뭔가 답답해요? 시원하잖아. 마음에 기쁘잖아요. 죄를 용서받고 회개하고 나면 마음이 막 날아갈 듯 가볍고 기뻐요. 이 평화, 이 평강은 이와 같이 통이 자복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18절 19절 죄를 뉘우쳐 그 마음이 통이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이 평화, 기쁨.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아버지, 요즘은 회개라는 것이 목사들도 얘기하지 아니하고, 회개가 뭔지, 죄는 더 많은데 회개하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회개할 때 오는 그런 흡족함, 아주 기쁨, 가벼움, 이런 것들을 체험을, 여전히 불충성하면서도 여전히 회개할 것이 막 이렇게 있는데도 회개라는 것을 안 해요. 그 무거운 짐을 그저 나 홀로 지고,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겠지, 용서해 주셨지요. 그러나 날마다 우리는 회개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 의지할 때에 마음에 평안이 온다는 거죠. 맡기는 거예요. 그냥 벌써부터 내가 우리 아들 딸 내가 이렇게 만들어야지, 내가 앞으로, 자기가 뭐가 되게, 아니요,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가 해주시는. 그러면 그를,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의지해라, 여호와를 찾으라. 시편 46편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 신뢰, 맡겨라. 뭐 산이 요동하든지 바다물이 흉룡하든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 좋으신 아버지, 전지전능한 그분 앞에,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왜? 주님 떠나면 우리는 고아하냐? 예수님같이 3년 동안 먹고 마셨는데 저분같이 우리는 어찌가 않아도 뭘 먹고 어디 가서 뭐 하는. 그래서 벌써 주님 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오히려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너희 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지. 여러분, 요즘 참 대통령 누가 될 것인가 안타까워요. 그것마저도 맡기는 거예요. 다만 악한 자,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되면 백성들이 고민하고 고통한다고 그랬어요. 훌륭한 리더자, 훌륭한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면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지만, 대통령을 한번 잘못 뽑으면, 여러분 그랬잖아요. 남편 한번 잘못난, 아내 잘못난 평생을 후회해요. 그래서 뭘 선택할 때는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 뜻인지, 그리고 선택해. 저는 내 동창이야? 내 무슨 뭐 고향 사람이야? 아니요. 후회하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앞에 맡겨버리고, 찬송가 549장 좀 찬송을 좀 많이 했으면 이게 주님 맡길 때 이런 찬양이 나와요. 내 주의 뜻대로. 시작.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아멘. 주님의 선한 뜻, 그분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개인도 국가도 교회도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는다면, 이 찬송은 어려움 당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주여 뜻대로, 은혜가 되면 눈물이 철철철 나오고 감사하고. 그러면 이같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마음에 평화, 평강이 넘칠 때에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화평케 될 때에 이사야 57장 18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18절, 하나님께서 화평의 결과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여기 두 가지 고쳐주신다. 만약에 무슨 일로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막 스트레스 받는, 모든 질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에서 온다고. 어쩌지? 어떻게 하지? 근심, 걱정, 염려, 이거 붙들어 내라, 버려라.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모든 병의 근원이 되는데 주님이 고쳐주신다. 고쳐주신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19절에 내가 너희를 너희의 그 배역함을 고치리라. 배신, 거역. 예레미야 33장 6절에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자, 하나님께 서로 화합하고 용서하고 통해 자복할 때 하나님은 영적인 질병, 육체적인 문제,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이 치료하는 광선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육간의 모든 병든 것을 고쳐주신다. 마태복음 4장 22절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신다. 우리의 병, 교회의 약한 것,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해서 이런 마음의 평강이 임할 때 하나님은 이런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절대 주권자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것이 맡길 때 그것뿐 아니라 위로함을 주신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디서 위로를 받습니까? 목사? 물론 여러분들의 사랑,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서 목사는 힘을 얻고 목회를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목장에서 서로 성도끼리 전화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그런 데서 서로 위로와 격려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 평화가 임할 때 위로가 임하는데 슬퍼하는 자에게는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18절에 그랬죠? 위로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는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여러분, 사람의 위로는 그저 그래요. 근데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 그게 더 큰 기쁨과 평강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위로라고 하는 말은 곁에 있어준다. 곁에 있어준다.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때로는 나 홀로 힘들고 어려울 때, 병들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무슨 자녀 문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에 내 곁에서 함께 해주는 사람, 말은 없어도 옆에서 신용 들어주고 버짓 해주고 함께하는 사람, 그것이 위로라는 거예요. 때로는 실패, 실망, 좌절, 힘들 때 누군가가 옆에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21절 말씀에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도다. 악인에게는, 여기는 예수가 없으니, 예수님은 평화의 왕, 평화의 예수가 없으니 이 악한 자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마치 탕자와 같이 멀리 멀리, 그 말은 생전가야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 탕자지요. 멀리 떠났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 안 해요? 성경 안 봐요? 그 탕자입니다. 말을, 아무리 바빠도 성경 말씀을 먹어야 되고, 아빠 나 어디 아파 무슨 대화가 있어야지. 대화가.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나 자신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이 화목하는 것이 우리 숙제예요. 그런데 막이란다면 늘 내 마음을 막 뒤집어 엎어버려요. 너 이래도 가만히 있을래? 너 이래도 기뻐할래? 우리 속을 막 파도치게 격노하게만. 하나님 아버지와의 화목, 이것은 회개, 순종.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얘야 얘 아빠, 하나님 아빠의 말씀에 예, 무슨 이유가 있어요? No, 거역하는 거예요. 자신과의 화목, 늘 갈등이, 이게 아닌데 내가 나 자신과,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는데, 오늘 전도하는 날인데, 아마 토요일날 다 못 나오셨지만은 마음에 그렇게 만약에 편했다면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거, 내 속에서 갈등, 하나님이 이리로 가라는 자꾸 곁길 가요. 딴 길. 그럴 때 내 안에 이 갈등이 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 12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됐다. 원수 되었을 때. 그러므로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깨닫게 될 때에 내가 그 은혜가 저 뱃속에서부터 이 평화의 강물 같은 평화가 흘러넘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회개할 때 거기서 오는 이 기쁨, 평강. 여러분이 서로 평화하고 이렇게 기뻐할 때 하나님은 교회도 고쳐주시고 여러분의 영적인 육적인 질병도 고쳐주시고, 샬롬, 하나님의 큰 위로 가운데 우리가 어깨를 쫙 펴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셔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감사하며 기뻐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가 가스하시게 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를, 주님, 내가 진정한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쓸데없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가정을 불행하게 만드는가.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